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아멘. 가을이 이제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와서 가을의 풍성한 소출로 온 들에는, 또 농과 밭에는 그동안 여름에 경적하여 자란 그 열매들이 풍성한 소출을 주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에게 이 풍성한 그 가을의 소출로 주는 것처럼, 또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여정에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가을이 소출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11월 그 말쯤에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죠.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소출의 그 감사함으로 첫 것과 또 귀한 열매들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자연과 또 공기와 물과 이런 그 모든 자연을 주시고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드려지는 자그마한 그런 예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골 때에는 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이런 지식이 너무나 희소하고, 그래서 바다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그 배에서 바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각종 들에서는 그 고목나무에 그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뭐 그런 토속 신앙과 그런 그 우상을 삼아서 여전히 그 바다에서나 또 들에서나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그 인류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과 또 구원으로, 또 장차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이라는 그 땅에서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부름을 입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제사장 출신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그 사역이, 일정한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서
유다 땅 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였고 선포하였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 임박한 멸망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느끼고 그런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실 때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동계 전도대회 또 하계 전도대회가 있는데 동계 전도대회 때 그때 이제 벽에 이제 많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전도대회 갔던 교회에 써붙여 놓았는데 그 말씀을 본 순간 예레미야서의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데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복중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구별하여서 그를 이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뽑기도 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노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 또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건설하시고 또 피할 것은 피하고 또 파멸하고 그렇게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지방이나 어떤 곳이나 세우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파멸하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또 심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벌써 이제 이곳에 교회를 설립하여서 4년째로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4년째가 끝나면 이제 5년째로 접어들고 그런 지금 때인데요. 이곳에 처음 와서 일을 하고 이곳 신정동에 여러 그런 곳곳에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면은 또 제가 필요할 때 무엇을 사기도 하고 또 무엇을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그래 보면
이곳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하고 늘 저에게 거스르거나 또 싸움을 하거나 무엇을 그렇게 시장에서 뭘 사는데 말로써 거스리고 상당히 그렇게 나에게 말로 싸우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제가 선지자인데 이런 것을 다 파멸하고 또 다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 전서부터 제가 일하는 곳, 제가 생활하는 곳, 그런 곳에 저를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 거스르는 그런 그런 곳의 사람들은 제가 이제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는데 그곳이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곳이 있다가 불을 타서 그들의 생각에는 새로 사업도 확장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더 확장하고 잘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스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관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순복음 신학교도 없어져 버리고 그 후에 이제 폐교가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물론 이제 개발 지역으로 그렇게 다시 이제 개발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그곳에 이제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가게도 없어져 버리고 어떤 그런 단체도 없어져 버리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 때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시고, 그래서 파멸하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고 또 세울 것은 세우고 건설할 것은 건설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이후로 이곳 신정동과 이 일대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좋게 바뀐 것을 제가 요즘 일하면서 너무나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제 바뀌었어요.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이곳을 다시 이제 건설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로 세우고 그런 제 생각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고 그럴 수가 있는지 참 제가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7 연합예배로 100만 이상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전국 각 지방에서 불러 모아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그런 그 심판과 그런 그 악법을 통하여서 교회를 패망케 하는 그런 것에서 불러서 다시 한번 그 회개와 또 연합 집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동성애법, 그런 포괄법을, 악법을 이미 그 영국과 또 프랑스와 또 독일과 미국과 캐나다와 이런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 또 동성애법이 이미 들어와서 교회가 그야말로 폐망케 되고, 이런 그 나라들도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이 그 나라에 선포되고
이 나라에서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다시 개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있는 지역,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신정동, 또 이 양천구와 또 구로동, 개봉동, 또 강서 지역과 이런 여러 지역에 제가 다니면서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 이후에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지, 강팍해서 늘 선지자를 말로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런 것이 이제 순한 양처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화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들이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가 이제 그 일이 끝나고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할 때 그곳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확장된 더 좋아지는 그런 나라로 건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쭉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그런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이 그들의 삶의 터전, 일하는 터전들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더욱더 받고 이제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여서 그들의 일하는 곳, 그들의 또 신앙의 그런 삶이 바뀌어서 새로운 그런 그 구원 얻는 삶,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서 넓게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까치울에서 그 여러 가지 그곳에 그곳의 그 환경과 그런 것을 쭉 보고 하였는데 도시 계획으로 이제 그곳에 이제 도로를 건설하고 또 그 신도시 개발을 하고 그런 계획이 이제 이미 그곳에 아파트 새로운 도시를 짓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이제 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촬영도 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였는데요. 까치울과 그 일대에 도로를 건설하고 길을 만들고 벌써 그렇게 하는 것은 도시 계획에서 이제 그곳에 이제 신도시를 아파트 대단지를 건설하고 그래서 건설하게 되면은 그곳에 이제 새로운 도시로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 이제 형성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각 기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각 기관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신학 기관과 그 밖에 이제 선교 기관과 그런 신학 기관이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성경 그런 사경의 연구 단지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세우고 뽑으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심고 또 건설하는 역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매도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생명을 잃는 죽거나 그런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범사의 삶 가운데는 예레미야의 사사로운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참 그거에 비하면 사사로운 말을 생활 가운데 참 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입을 열면은 그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예레미야는 40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30살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로서 40년 넘게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에 그 이미 완성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하여서 멸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유보되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 얻는 삶, 또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삶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생명의 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이 변화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에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멸망하였는데 그것에는 그들의 그 무지가 있었고 그들의 그 고집이 있었고 그들의 그 편견과 그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볼 때 미약해 보이고 그렇게 이제 작아 보이고 무시하게 딱 좋은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무지에서 패망케 되는 그런 무지와 교만과 고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함에 이르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멸망과 그런 길에서 구원 얻는 길, 또 생명의 길로 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왕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 백성에게 듣게 하시고 또 오고 오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또 교만과 고집에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길로 생명의 길로 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이요 구원 얻는 삶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